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서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제자들 가운데 소요가 있었거든요. 당신의 계획을 밝히셨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것이 당장은 또 슬픔이 될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의미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설명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전에는 상상돼 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얻게 될 기쁨이라는 것이 그 죽음과 부활을 옆에서 본 사람 혹은 누가 그랬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아니면 뭐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똑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상상력 한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지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할 기쁨과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통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마치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고 났을 때에 그 해산 전에 분만 전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혹은 긴장되는 것들을 그리고 분만한 이후에 출산한 이후에 아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기쁨, 그 생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만족감 이것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에 제게도 이런 한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분만하게 되는데 기도 받으러 왔어요. 예배를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청년 때에 같이 동력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잠깐 넘어왔나 보더라고요. 이제 출산 준비하느라고 짐 챙겨서 이제 병원 입원하기 전에 월요일 날 유도분만을 해야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 났나 봐요. 개척하고 처음으로 들렀는데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첫 아이를 이제 낳거든요. 마음의 걱정이 태산 같죠. 그런데도 그 가정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월요일이면 아이를 이제 안게 될 테니까
여러 사연이 많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전과 후가 참 놀라운 생명의 은혜 가운데 기대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를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심이 근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낙담이 낙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텐데, 그 중심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두고 계세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실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전에는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 것인가 싶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 기쁨은 다른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다. 저 어제 짧은 일이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일 하나 경험하게 됐어요. 가정의 달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근래 책을 꽤 많이 보게 됐거든요. 한 20권 정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책들을 만나서 무지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꽤 많이 정리하고 설교와 관련된 것을 한 100 몇십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컴퓨터에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세상에 제 손으로 그걸 지운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 3시간 정도를 마음속에서 거의 좌절감과 컴퓨터 들고 정말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인터넷에서 복구하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제 손으로 지운 거는 약도 없더라고요. 없어지고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면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우고 쓰레기통까지 비워버리고 너무나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다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S 센터까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살릴 수 있었어요. 그 한 서너 시간이 정말 가장 바닥에서 가장 위까지 경험하게 되고, 설교도 거의 준비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있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무 충격적으로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끝내고 잘 해결된 다음에 일단 저녁부터 먹고 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일단 밥부터 먹고 자. 밥 먹고 돌아와서 가만히 다시 와서 설교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 이따가도 사라질 수 있고 제 손으로 지울 수도 있고 그동안 해온 노력도 있지만, 근데 이거 금방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컴퓨터가 망가져도 오늘 설교한다는 거, 주말에 설교한다는 거 진짜 깊은 난항이 들 텐데, 이런 게 기쁨이 아니겠구나, 뿌듯함이 아니겠구나, 뭔가 소유하고 뭔가 가지고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없겠구나, 위로도 안정감도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자기가 술을 먹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를 본인이 했다라고 재판이 몰아가고 있고, 자기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고민하면서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주면서 여러 들어오는 물품들을 기증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수백 장씩 매주마다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이 제법 도서관 다와질 때에 레코드판 하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레코드판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을 신임하고 있었거든요. 교도관들도.
근데 들어가서 방송 켜는 그 방송하는 곳에다 이 턴테이블 레코드를 틀어버렸어요.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십수년, 거의 20년 평생을 그곳에 수감되어 있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전이야 그게 상상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얼음에 얼은 것처럼 쫙 머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뭐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벌이 뭐냐면 독방이래요. 혼자 가둬두는 거. 그래서 그곳에 가둬서 나왔을 때 친구들이 야, 이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음악도 들어보고 10년 만에 음악도 들어보고 그런데 마침 이 듀프레인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죄수들이 와서 끔찍하지 않았냐? 그 독방 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차르트를 듣고 있었다. 이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틀었던 음악이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모차르트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죄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냐? 어떻게 그 큰 걸 갖고 들어가냐? 그리고 독방 안에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 듀프레인이 이렇게 자기 가슴과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내 마음과 내 머리에 있는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훔쳐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생님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이게 우리 가슴에 남아있고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고난을 통과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통과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기쁨은 네가 무언가를 더 가져서 무언가가 해결되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고난 혹은 어려움 한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통해서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자, 붙잡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된 것은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이것이 얼마나 차고 넘치면 흘러서 넘치게 되는 건가. 흘러서 그 기쁨의 양과 그 기쁨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넘치게 되실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흘러넘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또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기쁨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우리 삶에 나타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흘러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해결되고 그 일이 충만하게 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마치 약숫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 샘을 채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이런 그릇 하나를 컵 하나를 채울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게 언제쯤 차려나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기도는 마치 수도꼭지처럼 우리가 구하는 만큼 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거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방법과 약속을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1912년에 한울꿈학교에서 여러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 어떤 자매가 나눴던 내용이에요. 세터민이라고 부르는 탈북 청소년 한 명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 자기가 이 남한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 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슬픔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의 그 슬픔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놓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영혼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저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안에 탈북하면서 있었던 아픔과 슬픔이 있고 북한 땅에서 살면서 있었던 여러 아픔도 그런 환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로 남한으로 오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만나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선생님과 한울꿈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바뀐 게 뭐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있었던 슬픔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야, 이 간증을 하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남한의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또한 남한 땅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인도를 한 거예요. 본인 가운데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남한 땅에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셔서 그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게 돼요. 흘러 넘친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말일 겁니다. 이 한울꿈학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임향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1996년에 중국 선교를 가셨답니다. 감리교회는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교회와 함께 여성 안수 목사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1930년도부터 여성 목회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교단이거든요. 근데 여성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실제로 목회 활동을 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은 남자여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팽배한데 외국에서는 많이 덜어졌다 하지만 여러 사역의 한계를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그런데 그 중국에서 청해성인데도 불구하고 청해성은 북한에서부터 제일 서쪽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 큰 땅덩어리를 서쪽으로 거의 통과해서 있는 곳이 청해성이라는 곳이에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탈북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96년 당시에 토굴 생활을 하고 있더래요. 토굴 생활을.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압송되니까 토굴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공안이 아주 심하게 감시할 때인데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명자 목사님이 청해성을 방문하게 됐을 때 그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굴 생활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이렇게 몰려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더라고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시작되어서 오늘 하늘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늘꿈학교에서 개척했잖아요.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번듯한 건물이 지어지고 또 선한목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청년들이 탈북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교육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쓰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그냥 단기 선교 갔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 보고 탈북민들 보고 그 사람들 잘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보시고 흘러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열매들로 쓰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들 앞에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는 신음처럼 기도하게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기대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흘러넘치는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십자가 앞에서 만나게 된 이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붙잡게 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넘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오늘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